주시겠습니다. 오늘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43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50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사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였다. 아들이 그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양쪽 얘기가 현저하게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신뢰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그 말을 믿으면 됩니다. 말의 신빙성은 생활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 소식 나가시죠?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5m나 떨어져가지고 그 간격을 두고 유엔 사무총장과 회의를 하고 있는 푸틴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가 수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차별 살해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그런 사람의 어떤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믿을 수가 없죠.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사상과 지성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들이 얼마나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과 모순되는 삶을 살았는지 분명한 근거를 갖고 지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 교육학에 아주 고전인 에밀을 쓴 장자크 루소는 자기 아이들 5명을 고아원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소설가 헤밍웨이는 습관적인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여성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남성 우월자였어요. 자본론을 써서 공산주의의 이론에 기초를 놓은 카를 마르크스는 정부를 착취 계급의 앞잡이로 매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열을 막 올리면서도 자기 가정부는요 45년간이나 무임금으로 착취한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왜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았을까?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진리처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은 그 누가 못합니까?
요즘 이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노사 문제, 소위 전문가다는 사들의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지만 먹혀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론과 원리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관한 조언을 들으려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건강에 도움을 받으려면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행복한 부부를 찾아가고, 자녀의 어떤 교육 문제에 자문을 얻으려면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반대로 해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 말에 귀를 기울여다가 자기도 사업을 망치고,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한 사람 찾아가 조언 듣다가 부부 관계 더 어렵게 만들고요. 교회 생활이 시원치 않는 그런 신자를 나일론 신자라 그러죠. 그런 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주장, 사상을 쫓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시는 분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침과 삶이 완전히 일치되신 완벽한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이나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쫓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경향이 많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란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속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올해 2월에 한창 대권 경쟁이 치열할 때 건진법사라는 무속인이 등장을 했었죠.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까니까 30만이나 넘는 무당들이 3명씩 모아가지고 2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막 데모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한 단체에 등록된 무당만 30만이에요. 목사 수의 3.5배입니다. 목사는 10만도 안 돼요. 오늘날 이 대명천지에 이렇게 무당들이 주가를 올리는 것은 부산에는 진짜 많습니다. 사람들의 그 심성저변에 무속심리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무속신앙의 요체가 뭐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나 어떤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얻어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굿을 100번을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번 절을 한들 무속신앙에 심취한 자는 애당초 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신 뒤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는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곳이죠. 주님께서 가나에 임하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무섭게 34km나 되는 먼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고급 공무원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체면에 불구하고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발요. 지금 이 남자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를 찾은 사람이죠. 주님이 아니고는 자기 자식을 고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80리 길을 부른천리 단숨에 달려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성이고 칭찬받을 믿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표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바른 믿음이 하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경에 헤매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은, 그냥 자식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왕의 신학뿐만 아니라 갈릴리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능력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랬었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만 성취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형제 누이가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달갑게 이기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는 자기 욕구를 위한 환영일 뿐이에요. 나의 변화 없이 주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만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는 한 무당을 찾아서 구판을 벌이는 자와 진배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이 한결같지 않죠? 그리고 질병의 종류도 참 다양하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해주시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해요.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한부에 발라서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이 나만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죠. 이 나만 장군의 경우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 그렇게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침으로 이긴 진흙을 소경의 눈을 발라 뜨게 해주셨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왕의 신하 아들은 말씀만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사람이 만든 약을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이 오해를 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이 아플 때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찾았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사만 보았을 뿐 의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고 질책이에요. 물론 기도로만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기도만이 인간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듯이 치유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 반드시 나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무속신앙이에요. 아니,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육체의 건강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종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바울이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리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그가 절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낫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어요. 구약의 엘리사는 또 어때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광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관문에 불과하고 죽을 병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무속신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막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때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내 예상과 빗나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적시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런 우리의 정말 신앙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란 어떤 믿음인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제된 건강의 회복보다는 차라리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아멘 연습을 많이 할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50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50절을.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가셨다. 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것은 표적에 기초한 믿음,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신앙은, 무속신앙은 축복받기 위해 믿고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뿌리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떠납니다. 주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요, 절박한 인생 문제를 안고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너무 쉽고 단순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절절히 간청했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는데 함께 갇히지도 않고 말씀만 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들었을 것이고 낙심도 되었을 거예요. 아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왕의 신하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의 신하답게 왕께 순종하듯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신하예요. 훌륭한 신하예요.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군요. 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은 마태와 누가는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백부장, 그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상관의 말 한마디에 그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에 그죠?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상관을 모시고 있고 제 밑에도 쫄이 있는데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하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죠. 예수님은 어지간한 일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예수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보다도 간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데도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이 말을 들으셔서 예수님은 잘 안 노시는데 이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만한 믿음이라 그래서 such great faith.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태초에 붙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하고 있어요. 육신이 되시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야 합니다. 악령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러나라 물러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뭐냐?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를 자꾸 활용을 해야죠. 쓰세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왜 기대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저의 전하는 말을 인정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내려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를 듣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서 그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칫 은혜를 잊기 쉽지만은 아이보다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졌어요. 왜? 그래서 종들에게 아이가 도대체 언제 낳게 됐느냐? 물으니까 오한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시각인 줄 알고 그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비상적이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데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관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에 돌아가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징이란 뜻이 뭐예요? 표징은 사인이에요. 사인. 미라큘러스 사인. 기적적인 사인이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인 표지판을 보잖아요. 건물에 들어가도 표지판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표지판과 신호등을 보고 왔지 안 보고 왔으면 여기 못 왔죠? 맞습니까? 네.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징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나이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 7가지 대표적으로 7은 완전수예요. 표징이 나와 있어요. 이 표징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향해 갈 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을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징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창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변화의 능력자시다. 자연 법칙조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심을 나타내시고, 빨간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구원하시려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만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병을 낫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와 온 집이 구원 얻는 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더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만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어제의 실수, 과거의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들어주셨다 딱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야 기도 응답의 역사를 알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안 돼. 어떤 때는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셔요. 더 지혜롭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다려. 다 기도 응답이에요. 말을 바꾸서 여러분이 만일에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실 분 없습니다. 다 지 원하는 대로 다 받고 자기 갈 길로 다 갔겠죠. 전부 다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와 절병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아멘.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아멘. 아멘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겠다 그랬는데 좀 약해요.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변화되십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루살렘 목장에 최노아 형제가, 우리 청소년 교육 목자가 자고 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CT를 촬영해 보니까 손에 물이 차고 입구에 내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아니 이 정도면 고통이 심했을 때 어떻게 참았냐고. 다른 부위 신경 조직 손상을 시키지 않고 14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전문의 말을 듣고
이 최낙창 박미 목자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주님의 말씀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저 한마디만,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들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수술 당일에도요, 손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고 이 출혈 흔적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송영진 교수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수술이 잘 14시간이 넘는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노아의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구토 증세와 휴유증에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금요일 날 퇴원을 했어요. 내일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믿음의 승리요, 말씀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이 최낙찬 목자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종량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가정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가 성경의 노아처럼 예수님의 일방적인 치료하심을 경험한 자로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일생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는 예수 흔적을 가진 청년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 노아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실에서 있어 보니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취업과 장래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하도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 김선영 권사님과, 예전에 저의 목장 식구였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말씀의 삶 강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더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건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음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권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도우심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헌신 찬양할 때에 조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헌신 기도문에 나의 기도와 결단을 기록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실지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